자, 사도행전 28장 두 번째 시간 17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 그 가택연금을 2년 동안 당하는 과정의 내용으로 사도행전은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예, 마지막 그 바울의 강론에 대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자,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먼저 높은 사람이라는 건 그 유대의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유대인들 중에 지금 이 사람들을 만나는 걸로 로마의 첫 번째 사역을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직역하면 유대인 중에 첫째 가는 사람들인데 한마디로 공동체에서 유력한 인사들, 이런 거예요. 좀 높은 사람들을, 지도자급들을 먼저 불렀어요. 초대를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 사역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미리 설명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또 내가 왜 미움을 받았는지, 내가 전하는 내용은 뭔지 니들 객관적으로 보고 좀 판단하고, 믿으려면 믿고 떠나려면 떠나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왔다,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문제가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미리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나는 우리 백성도 사랑하고 우리 조상의 관습도 나는 그대로 지키는 바리새인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배척하다라는 말은, 적으세요. 적대하다, 맞은편에 있다, 이 뜻입니다. 적대하다, 맞은편에 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유대인들이 성경과 율법을 회방했다라고 누명을 씌웠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적대한 적이 없다,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맞은편에 선 적이 없다, 나는 같은 편이다. 그러니까 지금 반유대 감정이 일어날까봐 그걸 미리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됐다, 이건 뭐냐 하면은, 적으세요. 예루살렘 권력에 의해서, 예루살렘 권력으로부터 로마인의 손에 넘겨졌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손에 예루살렘 권력이, 사내들인 공회가 나를 넘겨버렸다, 그 뜻이에요. 왜 넘겼냐 하면, 사내들인은 사형 집행권이 없어요. 로마는 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넘긴 거예요, 실제로는. 죽이려고 넘겼는데 18절입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고 했다. 먼저 천부장 루시아, 그 다음에 총독 벨릭스, 그 다음에 다음 총독 베스도, 이렇게 셋이서 로마 시민권자고 죄가 없으니까 로마 형법상 문제가 안 되니까 풀어주려고 했다. 한마디로 나는 무죄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절. 근데 그걸 유대인들이 반대해가지고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거지, 그러니까 나는 똑바로 재판받고 살려고 상소를 한 거지, 굳이 가이사한테 상소해가지고 유대인들 골탕 먹이려고 한 일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죠. 유대인들의 부당한 고소와 비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소를 했지, 난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 일이 뭡니까? 로마로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법이 참 재밌는 게, 바울이 정말 선한 게 그거예요. 바울이 누명을 썼잖아요. 예? 그러면 바울이 요거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고 있지, 쟤들이 이런 거짓으로 나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라고 역으로 맞고소를 진행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 바울이 맞고서만 했으면 사내들인 공회는요 중형을 받아요. 바울이 나는 그 짓을 안 했다라는 이야기를 은연중에 비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2년 동안 와가지고 재판을 기다리고 풀려날 때까지 유대에서 그 어떤 누구도 와가지고 바울을 고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 없이 풀려난 거예요. 고발이 없으니까 2년 동안. 이해가 됩니까? 그놈들이 왜 안 했겠어요? 로마는요 지금 우리 법보다 좋은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남자들 퇴근 시간에 길 잘못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가 저 사람 내 성추행했다고 고발해가지고 직장 잃고 뭐 감옥 갔다가 그 감옥 간 남자의 와이프가 CCTV 다 지가 경찰도 안 찾는 거 찾아가지고 증명해가지고 남편 꺼내가고 그 여자 맞고소하고 하는 사건들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거 죄 없는데 고소당해가지고 오히려 피해보고 맞고소해도 그 여자가 미안하다 잘못 봤다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근데 로마는요 그걸 어떻게 보냐 하면은 이 로마 법정을 기만한 행위로 봐가지고 무고죄 고소로 잘못 걸려가지고 죄 없는 사람 잘못 고발했다가 걸리잖아요.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겁나가지고 로마에 와가지고 지금 바울한테 소송을 못하는 거야. 지금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한테 내 민족 이런 이야기까지 19절에 하면서 나는 민족을 사랑해가지고 억울한데도 맞고소 안 하고 내가 이까지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뭡니까? 덕이에요. 덕.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 감옥에서 다 열려도 그 사람이 탈출 안 하고 간수 살리죠. 억울한데 매 실컷 맞고 풀려날 때 나를 시민권자인데 이래 보내가 되겠나? 이래 얘기하는 사람이야. 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그게 느껴집니다. 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나는 유대인이지 억울하게 왔는데도 나는 맞고서 해가지고 너가 로마에 피해 안 보게 하려고 맞고서 진행한 적 없고 살아남으려고 가이사한테 요청해가 내 이까지 온 거 아이가? 하면서 우리 한민족 아이가? 형제 아이가? 하면서 사랑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렇게 딱 얘기하면요 온 사람들이 마음이 어때요? 아, 이 사람 착하네, 선하네, 우리하고 다르네. 그러면서 이미 감동이 탁 들어가는 거야. 내가 다른 게 아니라 쇠사슬에 묶인 이유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묶였다. 여러분 이 소망이 뭐겠어요? 적으세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근데요 단순하게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게 이스라엘의 소망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럼 이건 뭐냐? 적으세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약 성경의 약속의 성취. 약속의 성취로서의 쉽게 말하면 부활을 얘기하는 걸로고 이 소망은 결국 적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만나자마자 쉽게 말하면 온 스토리부터 쭉 얘기하면서 변명부터 시작하니까 이 온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찔려가지고 한 얘기가 뭐냐면은 그들이 이르되 21절이에요.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이래 얘기를 이 사람들이 먼저 합니다.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바울하고 성도님들이 유대 장로들 할게요. 내가 오자마자 내가 여차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왔고 나는 저 유대에 있는
산헤드린 사람들 다 내 동료들이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래 난 맞고서도 안 했고 나는 그냥 이 소망 때문에 이거 전하다가 이까지 왔습니다 이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들리냐 하면은 꼭 지금 바울이 먼저 변명을 하는 것 같잖아.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그냥 학자들 말로는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호송당해가 로마 가는 거 알잖아요. 그럼 로마 가가지고 복음 전할까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지. 괜히 무고죄로 잡혀 들어갈까봐 가서 소송은 못 걸어도 이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못 믿게 편지나 사람을 보냈겠어 안 보냈겠어? 보냈지. 보냈다고 봅니다. 보냈다고 보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제대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마음을 안정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힘들게 온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우리가 선입견이 없다. 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봐라. 그 얘기예요 이게. 아무도 만난 적이 없지는 않을 거야. 근데 들은 거 없어. 우리 백지야. 그냥 얘기해줘. 그래 이건 뭐냐면은 당시에 이 문화권에서 대화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최대의 배려래요 이게. 어떠한 공식적인 고지를 받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사람한테 들은 적이 없다. 또 이야기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바울을 안정시키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보세요. 감옥에 안 있고 지금 여기 가택연금 당하고 있잖아. 소문 다 들었어 이미. 어떻게 왔다라는 거. 그러면 유대 공동체가 봤을 때도 지금 바울은 풀려날 거예요 안 풀려날 거예요? 풀려나겠지. 근데요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말리엘 학파의 로마 시민권자의 이름 있는 집안 사람인데 괜히 지금 사이 틀어졌다가 안 그래도 로마인들 유대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또 로마인이잖아. 자기들 미워하면 머리 아픈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 눈치도 오히려 풀려날 걸 대비해가지고 그 눈치도 지금 이미 이 사람들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민권이 이렇게 사용됩니다. 자 22절에 그리스도교라는 이 파는 어딜 가도 반대를 받는다라는 건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 파라는 말 있잖아요. 이 파에 대해서 할 때 이 파. 이게 적으세요. 문자적 의미로는 이단 집단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이단이라고는 들었는데 그래도 가말리엘 학파의 로마 시민권자 이 레벨에 있는 바울이 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는 거는 뭐가 좀 진리가 있지 않겠냐 하는 궁금증이 막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소문은 안 좋은데 전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이게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이 작전을 실제로 씁니다. 이단들도 높은 사람들 영입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게 그래 기업에서 대기업 회장이 사입이면 다 넘어와요. 우리 회장님도 믿는데 문제 없겠지. 국회의원도 믿는데 문제 없겠지. 이래 되는 거야. 이단들이 지금 그걸 쓴다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광고 이런 거 할 때 옛날 그 허준 찍을 때 허준 알죠? 옛날 드라마. 이순재 할아버지 있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그 허준의 스승으로 나왔잖아. 근데 허준이 나와가지고 광고하는 것보다 이순재 할아버지가 이거 한 번만 잡숴봐. 이렇게 하면 그때 우리 부모님들 다 샀다니까 이 약을. 바로 먹히는 거야.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울이 하니까 들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있는 집으로 새벽같이 찾아와가지고 저녁 때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맞다라는 걸 증명해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대단한 게 이겁니다. 그 방대한 내용을요 요약해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구약의 역사에서 예언하던 그 사람이 맞다. 이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인데 예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근데요
권하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믿어보세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 물건 권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음식 권하는 거 아니에요. 이 페이도라는 말은 믿게 하려고 애썼다라는 뜻입니다. 이 권했다라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막 그러면서 지금 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라고 막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24절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할 때, 믿는 사람은 뭐냐 하면은 설복당하여 믿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의 설교 듣고 맞다 해가지고 이제 믿기 시작했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설복당하여 믿기 시작했다 이 뜻이고, 믿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적으세요. 계속해서 불신했다 이런 말입니다. 예. 이게 둘 다 미완료형입니다. 믿는 사람은 막 완료가 안 돼. 계속 막 이 믿음이 진행되고, 안 믿는 사람은 계속해가지고 불신하고 양쪽으로 쫙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설교를 해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한다고 다 믿겠어요? 안 믿겠죠? 목사가 해도 안 되고 선교사가 해도 안 되고 예수님이 해도 안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적으세요. 이걸 적어 놓으세요. 다른 색깔로. 전도자는 전도하는 사람들 다 생각하세요. 전도자는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언하는 사람이다. 증언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설득이 다 안 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 끝까지 안 믿습니다. 근데 증언해야 돼요. 복음을.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바울이 재판 때마다 그 이야기하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그 예수가 나를 어떻게 바꿨는지, 지금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그걸로 전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은 전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가가지고 뭐 배운 거, 책에서 들은 거, 그 백날 전에 봐요 믿는 거 안 믿지. 제가 아까 그랬죠. 믿음이 어떻게 생겼다고? 성경도 모르겠고 주님도 모르겠는데 그 선배 선교사님한테 역사하신 하나님이 믿기더라는 거야. 여러분이 믿은 하나님을 전할 때 전도가 됩니다. 25절입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자, 이거는 의견이 불일치해가지고 여기 흩어지다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인데, 스스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갔다 이런 말이에요. 뭔 소리야? 그러고 책상 꽝 치고 일어나가지고 나간 거야. 믿는 무리도 있고 안 믿는 무리도 있는데, 안 믿는 무리들은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게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하거든요.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인용을 하는데, 이거 예수님도 했던 말씀이에요. 내일 금요기도회 때 예수님이 그 네 가지 좋은 땅 비유를 말씀하세요. 뭐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이거 얘기할 때 안 받아들이고 사람들 후루룩 떠났거든요. 그 남은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이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세요. 물론 내일도 말씀을 전하겠지만, 이거는 원래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인 조상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그 조상들한테 이야기했던 게 니들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구나,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꼭 보면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건 꼭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혹시라도 이 인간들이 믿고 돌아오면은 회복할까봐 못 알아듣게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잖아.
아니에요? 이 문장이 그래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유대인들 조상 때부터 왜 복음을 듣고도 못 믿게 하지? 라는 느낌이거든. 이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그 4가지 땅에 대한 비유, 이건 내일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비유를 할 때 2가지 비유로 갈라져요. 예수님이 그 설교 끝나고요. 이 참 재밌는 게 예수님이 4가지 비유를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떠나고 예수님이 외로이 홀로 있는데 12제자가 와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라고 물어봐가지고 어이구 이놈들아 니들도 못 알아듣는데 누가 깨닫겠냐 그러면서 이거는 이런 뜻이야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해. 그러면 꼭 예수님도 저 떠나간 놈들이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구원 못 받게 하려고 비유로 얘기하고 말씀을 닫아놓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예수님이 닫은 게 맞아요. 왜 닫았냐 하면 이게 이렇습니다. 몰려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왔잖아요. 치유 이런 거. 오병이어 때 예수님 오병이어 일으키고 떠나버리잖아요. 왜? 왕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막 배 타고 떠나요. 사람들이 잡으러 와가지고 막 예수님 계속 붙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얘들 돈이 없으니까 병원도 못 가니까 치유나 받고 회복이나 받고 부자 되고 싶어서 교회 온 거하고 똑같은 거야. 하나님 축복 받으려고. 근데 그걸로 왔더라도 복음을 받았으면 아멘으로 믿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게 예수의 복음의 의미인데, 이 인간들은 마음은 강팍해. 야갔어. 어떤 마음? 나는 믿고 순종할 생각, 하나님 믿을 생각 1도 없어. 다만 예수 당신한테 내 아픈 곳만 치유받으면 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온 놈들에 대해 가지고는 예수님도 굳이 다 설명 안 해주고 비유로 딱 얘기하고, 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뭐 지금 귀 못 듣는 장애인이 있어요? 아니잖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게 뭐예요? 뭐 청각 테스트예요? 아니잖아요.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자한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는 거고, 나는 그냥 병만 나오면 되지 예수 당신 안 믿겠어 이런 놈들은 예수님도 굳이 전도할 생각이 없다. 구원해서 배제시켜버리겠다. 예수님 무서워요. 이럴 때 보면은 말씀 듣고 순종 안 할 거면요 예수님도 잘라내버린다니까. 이만큼 마음의 강박함이란 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엄하게 다스립니다. 여러분 말씀 들었으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를 생각을 해야지. 이거는 이래서 싫고 저거는 저래서 싫고, 교회에서 하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에서 이런 일 합시다 하면 이거는 마음에 안 들고 이래 합시다. 그건 싸울 수 있어. 의견 내요. 거기에 말이야 뭐 순종 안 한다고 뭐라 하면 그건 목사가 이상한 거고,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에는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했으면은. 거기서 강박한 마음으로 나는 뭐 축복만 받으면 되지, 난 병만 고치면 되지, 난 예수님 말씀 안 들을 거야. 나도 니 싫어 이래버린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그 뉘앙스가 바로 이사야에 나왔던 이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강박하게 순종 안 하는 것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굳이 구원할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근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 불쌍하잖아. 어쨌든 동간에 믿게 만들어야지. 그럼 그 강박한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안 해주면은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자, 28절 갑시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바울은 지금 요 얘기하려고 그 얘기한 거야. 그들은 그것을 복음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게 바울이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야. 적으세요. 사도행전 13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방인한테 간다 한번 얘기했고, 18장에서 고린도에서 얘기했고, 19장에서 예배소에서 이야기했고, 근데 또 지금 유대인들 불러가지고 지금 또 얘기하고 있어. 그래도 떠나버리니까 바울이 야 이제 진짜 이방인한테 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이방인들한테 전하고는 있었어요. 그건 이거 이방인에게로 이 복음이 보내어지는 줄 알아라는 건 여기 밑에다 적으세요. 주도권이 넘어간다라는 얘기. 주도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
복음은 계속 이방인도 듣고 유대인도 듣고 있었어. 바울의 이야기는 그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게 이제 이방인에게만 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 전도, 복음에 관련된 이 힘을 쓰는 주도권이 이방인들이 이제 힘을 쓰게 될 거다. 주도권을 갖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9절 없음. 이 없는 이유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여러분 안 적으셔도 돼요. 시내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에는 없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기록을 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웨스턴 사본을 봤고 웨스턴 사본은 표준 원문을 봤어. 거기는 보면 있어요. 그럼 우리 성경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이거는 아예 없음으로 표기를 했고 작은 글자로 적어 놓은 건 이거는 각 주에 해당돼. 이 번역가가 못 알아먹을까봐 살짝 귀뜸해 주는 거는 작은 글자라 그랬어요. 입대에 대한 이야기는 입다의 딸이 죽었다는 거는 아예 성경 원문에 어디에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데는 뭐라고 적혀 있는지 참고로 한번 봅시다. 적으세요. 저가 이 말을 한 후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야. 이제 이야기하니까 확 싸우면서 막 서로 막 A파 B파 한판 붙으면서 지금 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 자, 이 이태라 그러면 온 이태라 그러면 만 2년이란 뜻인데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의 집값이 얼마야? 집세 누가 내요? 이거 로마에서 내주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내야 돼요. 월세 내야 돼 지금. 셋집이 하면 월세야. 사글세 산 거야 지금. 그럼 집세 내야 되죠. 손님들 계속 찾아왔대. 밥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 들어야 되는데 점심 한 끼는 먹여야 될 거 아니요. 그거 누가 해요? 바울이 해야 되잖아. 무슨 돈으로? 깜빵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나? 선교제는 하늘에서 떨어지더라. 돈 갖고 오는 사람들, 우리 집사님 같은 분들 있겠죠. 자, 참고로 적어 놓으세요. 첫째,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서 보면 나와요. 헌금을 해가지고 바울을 도왔고요. 바울도 아르바이트를 하셨어요. 바울 뭘 잘합니까? 천막, 샌달 이런 거 가죽 잘 만들잖아요, 바울이. 근데 내가 이거 공부하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했을까? 우리 쉽게 말하면 그 인형 눈알 붙이는 거야. 손님들 안 오는 날 우리 집에서 인형 눈알 붙이고 옛날 막 그 선풍기 돌리가 막 쇠 꽂아가 돌리고 하듯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스리빠 지금 깁고 천막 깁고 집에서 야 우리 집으로 좀 갖고 온나? 나는 못 나간다. 배달 받아가지고 만들어가 보내고 돈 받고 그걸로 교인들 반매해 가면서 설교하고 헌금 들어오면은 또 그걸로 하고 그때는 일 좀 쉬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랬단 얘기예요. 나도 교회에서 인형 눈을 좀 붙일까요? 저기 손이 시원찮아가지고 일을 못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마지막 절인데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지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가르쳤었더라가 아니고 가르치더라 이렇게 끝나죠. 그냥 미완료로 끝나버리죠. 자, 담대하게 했다라는 건 이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행했다.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여기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아주 강하게 지금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하면 되지. 왜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신분이 죄수잖아. 그게 본인의 심적으로나 보는 사람의 심적으로 영향이 있다 없다? 있겠지. 그래도 담대하게 바울은 용기를 내가지고 내가 갇혀 있으나 복음은 죄가 없잖아. 막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를 했다라는 겁니다. 위축되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무런 방해가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로마에 의해서 가택연금 받고 있는데 율리오가 이 간수한테 뭐라고 얘기했길래 아무도 터치를 안 해. 누가 왔다 가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못 오게 막아봐.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닙니까? 학자들은 그러더라고. 몸은 수갑에 차가지고 집에 갇혀 있었으나 아무도 바울의 입을 막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입이 살아있었어.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미 오래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이후의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통해 쓰고 계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완료형인 거예요. 사도행전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의 행전을 우리 또한 우리 삶의 현실에서 계속해서 전하면서 나아가는 바울과 같은 사역 감당하는 복음 전도자가 누리는 모든 축복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 한 주 휴강을 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다니엘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